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러 가라사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대종을 내가 그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기도는 뭐냐? 하나님을 일하게 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일하게 하자. 그랬죠?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것. 기도라는 말이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했죠. 출애굽을 하고 그 출애굽을 하고 난 후에 광야길을 행하다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로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발생하는 그것을 이제 가나안을 점령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들어가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이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뭘 해요? 정탐꾼을 보내죠. 이스라엘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가지고 그 가나안을 정탐을 하게 합니다. 그 가나안을 정탐하게 하는데 그 얼마 동안 했냐? 40일 동안 했어요.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왔는데 돌아올 때 큰 포도 한 송이 나무 막대기를 끼워가지고 두 사람이 메고 왔어요. 얼마나 포도가 크면 나무 막대기를 끼워가지고 메고 그랬어요. 그걸 가지고 와서 이제 보고를 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은 보고를 했고 바르게 했어요. 거기 가니까 너무너무 좋은 곳이더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런데 그들은 키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들은 아주 기골이 장대한 거인이더라. 우리가 생각해도 그들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겠더라. 그런데 성은 견고하고 거기에 모든 것이 다 견고해서는 도저히 꼼짝할 수 없겠더라.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하죠.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울고 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가지고 거기 가서 죽게 하려고 그러느냐 원망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 나서면서 그 말이 옳긴 옳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더라. 그래서 우리가 점령하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점령할 수가 있다.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그들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제 그 말씀을 듣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아말렉인과 가나안의 골짜기에 거하나니 너희는 내일 도입도 홍해길로 하여 광야로 돌아가신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대종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뭘 들었다고요? 원망하는 말을 하나님 들었대요. 누구를 원망해요? 모세를 원망했지만 사실은 누구를 원망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을 원망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됩니다. 주의 종이 아무리 잘못해도 그것은 우리 일반 성도가 원망하고 비방하고 비판할 일이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이 그건 척결합니다. 하나님이 세운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척결한단 말이에요. 그 대가를 하나님이 지불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때만 하나님 맡기고 뭘 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정죄를 한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모세를 원망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그게 나를 원망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러면서 28절에 뭐라고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가 말한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해줄게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원망하면 원망하는 대로 해주고 너희들이 불평하면 불평하는 대로 해주고 너희들이 행복하다고 하면 행복하게 해주마 그 말이에요. 예,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29절에 너희 십자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누구라고요? 20세 이상 된 계수함을 받는다. 이때 당시 20세 이하는 아이로 친 것이에요. 아이로. 그래서 그들은 전쟁터에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20세 이상 된 자는 다 전쟁터에 나가게 되고 그들을 이제 어른으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정탐을 갔다 오고 그 자기 족속들, 자기 지파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실수가 있고 그랬겠죠. 근데 그건 뭐해서 전부 모여들어가지고 원망을 합니다. 원망. 근데 하나님이 그 10지파는 모두 다 뭐라고요? 20세 이상 된 자는 다 원망을 했다. 그러면서 30절에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그랬잖아요. 여호수아 외에는 그랬으니까 여분네 아들 갈렙과 여호수아 외, 여호수아 외에는 그랬으니까 두 지파 외에는 그 말이죠.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라는 무슨 말이에요? 결코 못 들어간다 그 말이죠.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 하면서 뭐라 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을 하고 돌아왔는데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쳐가지고 40년 동안 너희들이 이 광야에서 헤매게 될 것이다. 그 헤매게 되는 것은 왜 그러냐? 원망은 너희들이 다 여기서 죽어야 된다. 죽기까지 내가 기다리겠다. 그러면서 20세 이하 어린아이들은 내가 다 데리고 들어가겠다. 이렇게 말씀한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것도 기도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도 기도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들었다고 말이에요. 그 말씀, 그대 원망하는 그 모든 내용들을 다 들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같이 볼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원망하는 일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감사하는 일을 해야 될까요?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따라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말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감사 기도하면 감사할 일이 많겠죠. 원망의 기도를 하면, 불평의 기도를 하면 그럴 일이 더 많겠죠. 하신 대로 한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말한 대로 하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그렇게 이상하게 신명확실하게 만들어놨어요. 왜요? 우리의 뇌는 내가 말하는 대로 움직입니다.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도 영향을 받지만 특히 내가 말하는 것을 가장 잘 적응을 한다고. 그래서 내가 긍정적인 말을 하면 온몸이 긍정적으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온몸의 기능이. 근데 내가 부정적으로 하면 온몸이 부정적으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다, 못 산다, 죽겠다, 그렇게 되고, 감사하고, 행복하다 하고, 긍정으로 말하면 그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활동을 한대요. 그래서 오직하면 거짓말 얘가 있다고 하잖아요. 웃음법, 거짓말. 웃음법. 거짓말로 웃어도 그걸 진짜로 웃는 걸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웃음법과 행동하는 것은 내가 그냥 웃기만 하면 그 웃음법은 막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온 몸에다 막 웃음을 막 전달한다. 그러면 뭐가 나와요? 엔돌핀이라고 그러죠. 엔돌핀. 그게 활동을 합니다. 그럼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이 다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라. 성경에서도 감사라고 있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에 다 의미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몸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 만들어 놓은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뭘 하라고요?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러면서 뭐 하라고 했어요?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3절 같이 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 약속은 신실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시행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시행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일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한다는 거예요. 14절도 뭐 그럴까요? 숫자 14절도 뭐라고 그럴까요? 그기도 그럽니다. 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3, 14절에서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의 강렬한 의지가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따라 시행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겠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 그대로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말은 바로 예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일하신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일하셔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천사들이 바빠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불평불만한데도 누가 바빠지겠어요? 마귀가 바빠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 긍정으로 바꿔줘야 돼요. 긍정으로 바꿔. 불평불만만 하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감사만 하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다고 말하면 행복하게 되는 겁니다. 자,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은 바빠지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천국의 보좌가 분주해집니다. 기도 응답을 시행하는 천사들이 분주해집니다. 사람들이 동원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기도하니까 만남을 있게 하고 그 만남 통해 역사하시죠.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돈을 주세요. 그러면 돈을 막 덩어리로 갖다 주시나요? 하늘에 뚝 떨어지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감동시켜가지고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천사를 동원시켜 주신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제목을 전달하고 또 기도에 응답하는 천사들을 종으로 사용하시고 계십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천사가 동원되었습니다. 그가 21일 동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셨습니다. 다니엘 9장 20절로 23절 같이 봅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면 내 죄와 및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가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들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구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천사들은 바쁘게 움직입니다. 기도하는 장소에 와서 힘을 돋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천사가 와서 힘을 도왔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도 그 사자들이 배가 얼마나 고팠겠어요. 한 달 동안 굶겨놨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니엘이 들어가면 그냥 다 뼈까지 씹어먹게끔 그렇게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자들의 입을 꽉 다물게 해놨어요. 꼼짝 마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어떻게 됐어요?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걸 알면서는 뭘 했다고요? 감사하며 기도했어요. 기도하며 감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자들을 동원시키고 천사들을 동원시키고 그래가지고 그 사자들이 꼼짝 못하게 하고 밤을 편안하게 뜨뜻한 털을 베고 잘 수 있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다니엘이 21일간 기도할 때 그걸 기도를 하는데 기도 시작할 때 이미 하나님은 천사들이 명령을 내렸어요. 빨리 가서 다니엘에게 말려라. 내 기도하는 거 내가 다 들어준다고 말해라. 그 천사가 왔어요. 근데 오고 있는데 어땠어요? 방해꾼이 덤벼듭니다. 예. 방해꾼이 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미가엘이
열심히 내려와서 지금 다니엘에게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그건 못. 소식을 전한 자는 가버려야죠. 미가엘은 싸우는 천사예요. 그래서 이제 동을 하늘에 하나님 나라에 이제 동을 시킵니다. 증원군을 불러요. 증원군을 부르니까 그 증원군이 왔는데 그게 이제 미가엘이 온 거예요. 와가지고 이제 전쟁을 해서 다 이기고 그 전쟁이 끝나고 나서 와다 보니까 금식 기도가 끝난 그 다음날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응답은 기도 시작할 때 이미 응답했는데 그게 도착할 때는 그 기도가 다 끝날 때 도착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가 빨리 응답되지 않는다 해가지고 포기하거나 실망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편해서 안 된다고 말입니다. 왜요? 그렇게 방해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방해를 많이 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것도 다 그러죠. 세계가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전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역사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끝까지 믿음으로 이기는 자에게는 승리의 멸류관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누가복음 22장 43절로 44절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같이 볼까요?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줬더라. 예수께서 힘쓰에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의 이름을 기도할 때 천사들은 천국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됐어요?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면 말씀하죠. 같이 볼까요?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고 하시면 기도 응답의 환상입니다. 그랬어요. 인자 위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이 열리고 닫힌다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응답이 되고 예수를 통해서 역사가 나타난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뭘 한다고요? 사자들, 사자가 누구의 천사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잠을 자고 있는데 꿈에 나타난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았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다는 겁니다. 그 야곱이 보니까 하나님 그 사다리 끝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지금까지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까지는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었는데 이제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죠. 그러면 내가 이 자리에다가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주목하고 있다는 걸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또 봅니다.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기도 드릴 때 천사들이 인자 위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유는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을 통해 응답되기 때문입니다. 오르락 내리락 이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천사가 오르락 하는 이유는 우리가 땅에서 드리는 기도를 가지고 천국으로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내리락 하는 이유는 천사가 하나님께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아서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는 천사들이 움직입니다. 기도는 영적으로 볼 때 엄청난 사건입니다. 기도는 보통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가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고 말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말하겠죠?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아도 잘만 살더라. 물론 잘 살죠. 왜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낸 누구든지 그 생명은 하나님이 보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지막이 언제냐? 마지막에 그가 예수 믿지 않으면 아무리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서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말해요. 아무리 큰 능력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예수 믿지 않으면 다 멸망길로 간다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과 그날에 가서 누리는 건 전혀 달라요. 예수를 믿고 그날에 가서 사는 사람은 행복한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고 예수 믿지 않고 그날에 가서 사는 사람은 영원한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교통해야 할 마땅한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떤 일을 하냐? 기도할 때 성령님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같이 봅니다. 예수님은 새벽에 기도하신 후에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전도하시고 귀신들을 내어 쫓는 능력을 행하신 것은 기도의 열매입니다. 마가복음 1장 39절입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예수님도 실제로 행동하셨어요. 뭐라고요? 전도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또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먼저 기도하시고 또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는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시고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아도 되실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기도한 것은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고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겁니다. 나도 기도하니 너희도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전도는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할 때 생명을 살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같이 볼까요? 가장 강력한 능력을 행하면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받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그 이름의 권세를 받습니다. 그런다고 그랬죠? 예수님은 우리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같이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권세는 정말 놀라운 권세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권세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마귀의 손에서 끄집어내어 주님께 인도하는 권세입니다. 그러나 이 권세와 함께 필요한 것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권세와 권능이란 말을 하죠. 권세와 권능. 그래서 권세와 권능이 차이가 좀 있어요. 권세는 뭐죠? 나한테 주신 권력이에요. 힘이에요. 힘. 근데 권능은 뭐예요? 그 힘을 의지해서 일하는 걸 권능이라고 해요. 자, 권세가 있어도 능력이 없으면 강한 능력으로 대적하는 사단의 세력과 싸울 때 힘이 듭니다. 골리앗과 같은 거인을 만나서 싸울 때는 더 강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강한 능력을 받는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 상대가 안 되죠. 외모를 봐서는. 그렇죠? 외형으로 봐서는 상대가 안 돼요. 3m나 되는 골리앗과 이제 한 160이나 170 되는 다윗과는 전혀 상대가 안 되죠. 키가 크니까 몸집도 크겠죠. 무기도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다윗은 무기도 없어요. 겨우 뭐가 있어요? 돌멩이 5개, 그리고 물매, 짝대기 하나. 그거 가지고 지금 나가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골리앗이? 야, 네가 나를 개로 이거 막대기 가지고 오냐?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는 개라고 했어, 개. 자기 스스로. 근데 그게 자기 스스로 개가 된 것 같이 그는 개의 대가를 받게 돼요. 어떻게 해요? 돌멩이 하나 맞고 죽는 거예요. 자, 개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강하고 무서운 개를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이겨요? 엎드리면 이깁니다. 도망가요. 왜요? 개는 엎드리면 저 돌 들어서 치려고 그러나 보다 도망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싸놓은 개가 있어도 얼른 엎드리면은 그 도망가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에게 어떤 무서운 대적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리면 다 이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기도가 필요하다.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난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 말이에요. 자,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능력이 필요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실 때도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쫓아내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성령님의 능력을 체험한 다음 깨닫고 선포한 것은 성령님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입니다.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역사하셨던 성령님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을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선포합니다.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데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붕 100주년을 맞이한 해였습니다. 1907년, 2007년이 이제 2007년인데 그때가 100주년이란 말이에요. 근데 1907년에 평양에 대붕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근데 그 붕의 역사가 어떤 때였냐 같이 볼까요? 1907년 성령의 능력이 우리 조국 땅에 강력하게 임했습니다.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고 붕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구령운동, 즉 전도운동이 일어났습니다. 1909년 100만인 구령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놀라운 붕은 기도하는 두 장로님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볼까요? 1906년 길선주 장로님과 박지록 장로님이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새벽에 교회에 나와 기도하던 중에 새벽기도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 1907년 조국 땅에 붕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1907년 붕을 위해 하나님이 사용하신 분이 길선주 장로님입니다. 나중에 이분이 이제 목사가 되셨는데 길선주 장로님의 회개로 시작된 붕의 역사는 온 땅을 뒤덮었습니다. 그분은 나중에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길선주 목사님의 아들 길진겸이라는 분이 쓰신 길선주 붕의 새벽을 열다라는 책에서 한국교회 새벽기도의 효시를 볼 수 있습니다. 1906년 길선주 장로는 개인의 신앙은 물론 교회에 큰 영적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하며 박지록 장로와 함께 새벽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교회에는 새벽기도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새벽마다 길선주 장로와 박지록 장로가 모여서 기도한다는 이야기가 교회에 들리게 됩니다. 교회 소문이 나면서 한두 사람씩 새벽기도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새벽기도의 시작이었습니다. 길선주 장로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교회와 나라를 위해 눈물로 엎드렸습니다. 당시 외국인 선교사들마저 길선주의 열정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새벽기도가 능력이에요. 부자 되는 사람들 거의 다 새벽기도예요. 큰 사업하는 사람들 다 새벽기도. 새벽기도. 그래서 우리나라에 성공한 그 장로님들도 그 사업가들도 보면 다 새벽기도였어요. 믿지 않는 자도 마찬가지예요. 믿지 않는 자도 새벽에 일찍 일어났어요. 다 그랬습니다. 옛날에 정주영 그 회장도 새벽 5시면 일어나가지고 걸어서 회사를 출근했다고. 그 정도로 아침에 일찍 일어난 사람들이 다 성공했다는 거예요. 자, 또 봅니다. 새벽기도는 점점 많은 성도들이 동참했고 그 열기는 뜨거워졌습니다. 새벽마다 교회에 와서 울부짖는 성도들이 늘어났습니다. 길선주 장로는 영적 개혁운동에 온 성도들의 정성이 집중되는 것을 보며 평양에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확신했습니다. 새벽기도가 시작되면서 교회 변화가 눈에 보일 정도로 크게 일어났습니다. 감사제는 추수한 농산물과 기증한 의료가 쌓였고 성탄제는 수천 원의 헌금이 모여 있었습니다. 새벽기도는 장래의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이 해이해지고 나태해지는 것을 막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이끌었습니다. 이게 새벽기도의 역사예요. 두 분의 장로님의 그 회개 역사가, 두 분의 장로님의 기도의 그 역사가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선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시발이 되어서 지금까지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나라가 진실로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와 민족으로 세워졌다고 하면 하나님이 더 끝까지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지금 어렵고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솔직히 말해서 예배에 무슨 거리뛰기가 있고 뭐가 있어요. 물론 그게 병이 무서운 것이기도 하지만 그건 그렇게 또 두려워할 것도 아니에요. 전부 다 형식에 치우치고 있다고 말이에요. 아니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주먹으로 압수를 해요. 주먹을 압수하면 거기는 바이러스가 안 붙어요. 손바닥에는 붙고 손등에는 안 붙어요. 전부 다 그런 거짓말들을 그렇게 하냐.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온 몸 어느 한 구석이 아프면 다 아파요. 그러죠?
눈이 아프면 뭐라고 그래? 아이고 눈 아파 말하잖아요 입으로. 발가락 아프면 아이고 발가락 아파 입으로 말하잖아요. 한 군데가 고장나면 다 아프다고 말해요. 근데 어느 부분 어느 한 곳이 더 귀한 거 있고 안 귀한 거 있냐고 말이에요. 다 귀한 겁니다. 다 필요한 겁니다. 없어서는 안 될 것이 다 우리의 몸의 전 기능들이에요. 전 지체들이에요. 그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다 필요해요. 지식 있는 사람, 무식한 사람 다 필요해요. 약한 사람, 강한 사람 다 필요해요. 왜요? 다 구원받아야 되니까. 다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되니까. 다 하늘나라 가야 되니까.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 안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